우리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진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몽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한 장 더 찬양드리고 우리 송송미 집사님께서 오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를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이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추워진 날씨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음 예배 때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살아가는 삶의 주님의 항상 같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이에 주님과 함께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영유아부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겨울 성경학교 되게 하여 인도하셔서 아멘. 아이들이 주님의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겨울 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교육부서를 섬기는 백광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한국에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을 부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가 니느웨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이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는 대부분이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 2장, 3장을 보았고 오늘 우리가 자세히 좀 알지 못했던 4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 아수르 국가는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된 수많은 제국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인 그런 제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아니지만 한번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훔서입니다. 나훔 3장 1절 3절 구약 성경 1300페이지입니다. 1300페이지 3장 1절에 3절까지 한번 보시면 요나, 미가, 나훔 그 다음에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1300페이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 나는 책책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 요나서는 BC 750년경에 그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나훔서는 BC 620년, 그러니까 요나서가 쓰여진 다음에 한 130년 뒤에 이 아수르 국가가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게 나훔서거든요. 둘 다 니느웨를 향해서 썼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직접 가고 나훔은 직접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훔이 기록하기를 그 아수르 제국의 잔인함을 기록합니다. 거기는 피의 성이다. 거짓이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가 있고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 소리가 있고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중임당한 자의 떼죽음의 무더기. 이 아수르 국가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잔인하고 강렬하고 강대한 국가로 묘사를 합니다. 실제 아수르 국가는 세계 여태까지 존재했던 제국 중에서도 잔인하기로 따지면 톱을 달립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자랑이었고 명성이었고 자기들의 명성을 그 벽에 그림으로 지금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그림만 보여드리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창에 찔러서 걸어놓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본보기로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의 포로들을 저렇게 대창으로 찔러서 높이 걸어둡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벽에 다 이렇게 조각으로 세우게 놔요. 두 번째는 어떤 그림 같습니까? 사람을 산채로 피부를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벗기는 것이고 살아있는 대로 산채로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나라 역사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랑이에요. 제가 두 가지만 보이지만 사실은 더 잔인한 그림들이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퇴로 머리를 내려치는 조각도 있고 머리를 자르는 조각도 있고 그 머리를 모아서 해골 무덤을 만든 조각도 있고 그것이 자기들의 국력이고 자기들의 본보기고
다른 나라들이 그 조각들을 보면서 감히 자기들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아수르인들은 특이하게 포로들을 잡으면 그냥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두 다리를 자르고 한 팔만 자릅니다. 그리고 한 팔만 남겨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팔을 뻗을 때 그 팔을 잡아주면서 조롱하기 위하여. 그렇게 잔인한 국가가 아수르 국가였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아수르는 가장 잔인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의 막대한 조공을 바쳤어야 되고, 요나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제국에 위협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 전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되게 재미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2002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했습니다. 2002년에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2002년 미국이요? 일본이죠. 2012년 가장 또 한국인이 싫어하는 나라 일본. 2023년 가장 한국인이 싫어하는 나라 그건 틀렸습니다. 이젠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일정강점기 시대가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갑니다. 이제 그 일정강점기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은 60대 아르바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은 그 일제시대는 전혀 모르고 지금 누구를 싫어해요? 중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공해, 물건, 불칠전함, 그 예절 없는. 어쨌든 저의 마음속에서도 저한테 뽑으라면 저는 아직도 일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요나에게도 그랬습니다. 아수르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를 수십 년 동안 못 살게 굴었고 다른 나라를 핍박하며 잔인한 나라. 어떻게 하나님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풍랑을 보내주시고 커다란 물고기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그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 성은 큰 성이기 때문에 며칠 걸어야 된다? 최소한 사흘을 걸어가야 돼요. 사흘이면 대략 90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 인구만 2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저번 주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며칠 걸어갑니까? 단 하루. 3일 걸어가야 할 그 선교지에서 단 하루만 걸어가면서 그의 메시지도 아주 짧습니다.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의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그 행동과 메시지를 보면 그의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평민부터 왕까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 아마 요나서를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면 이렇게 마무리하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옴을 보고 요나가 기뻐하여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그래도 요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나 라고 참 좋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ero esto desagrado a Jonás en gran manera. 요나가 싫어하는 정도가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언짢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화, 그 분노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조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삿대질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속에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야 하나님.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자기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인내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합니다.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건 하나님 하나도 없어요. 겁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들에게 자비를 베풉니까?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나님이 자비로 많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비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비하지. 그래 하나님 사랑 많아요. 하나님 그래 국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을 모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신다는 것을. 그런데 요나는 그 대상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에게 니느웨 주민들처럼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믿음이었고 신뢰였고 확신이었습니다. 저들은 망해야 됩니다. 왜 살려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3절에 보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이 한국의 옛날 사극에 보면 왕이 어떤 하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왕의 하명이 신하들 보기에 이렇게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럼 신하들이 뭐라 그러죠? 왕의 하명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왕이여 부디 그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차라리 소신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극에 보면 왜 이렇게 죽여달라고 얘기하는지 많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말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많아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물론 한국 표현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어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많아요. 메무에로, 브람브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냥 싫은 게 아니고요. 죽도록 싫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어떻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도저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 눈으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나를 죽이든지. 인간의 고집스러움이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집이 없다고 고집을 부려요. 나는 고집이 없어 하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과 부딪히게 되자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다, 싫어했다, 성냈다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차라리 나를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내 뜻을 이루든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일로 옮겨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3일 금식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성경에 쓰여 있어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게 음성으로 얘기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팔을 비틀듯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엄청난 고집입니다. 엄청난 고집이에요.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죽어도 자기 생각을 후퇴하지 않겠다는 5절에 요나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니느웨 성읍 근처에서 초막을 짓고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나를 죽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초막을 짓고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뜻에 순종하나 순종 아니하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아까 한 가지 넘어갔지만 2절을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중반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 말도 성경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요나 선지자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선별해서 반만 뚝 잘라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알죠. 저도 성경을 봐서 압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갖는 걸 다 압니다. 선지자라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않고요. 자기가 선별해서만 봅니다. 이 중간에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헌하는 빼버립니다. 일부러 빼버려요. 요나는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사실 성경이 66권이 있다고 해도 이 66권을 성도님들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고 수십 년이 돼도 한 번도 보지 않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구절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구절도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한 일은 오늘날 종교인들, 그러니까 저와 같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조금 성경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나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합당화시켜요. 합리화시켜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예요. 또 목회자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좋은 건 있습니다. 때에 맞게 기가 막히게 뽑는 그 본문.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찾게 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을 찾게도 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은 목회자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 가능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본문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게 그나마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겸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스스로 비판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정말 잘못 읽는 겁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 신학자로 너무너무 유명해요. 좀 그의 글이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확인하여 자신의 자아를 부풀리고 다른 모든 이들을 질타하는데 성경을 사용할 경우,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죽음의 원천이고 사탄의 일이 된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합당화시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성도를 공격한다면 그 성경 공부는 죽음의 원천이고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노출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께 대들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 그 구절을 갖다가 저도 합니다.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죠. 자비하죠. 은혜롭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하나님 뭘 알고 좀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저를 죽이든지. 그리고 그는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바라봅니다. 어쩌면 요나서는 니느웨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를 위해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요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참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도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뜻대로라든지 저를 죽여든지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초막을 찍고 바라보는 그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갈길 것 같아요. 어떻게 너는 나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 어떻게 너는 나를 잘한다면서 그렇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드러운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이 요나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가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가워하지 않죠. 저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앞에 엎드린 것도 아니고 돈을 남겨온 것도 아니고 다 쓰고 돈 떨어지니까 돌아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내 친구들에게는 잔치도 안 벌여주고 저를 받아주면서 안아주고 반지를 줬을까? 그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형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와서 권한대. 이 말은 그래 너 거기 서 있으면 서 있어. 집 나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아들 탕자를 사랑한 만큼 큰 아들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한 만큼 누구를 사랑해요? 요나를 사랑한 겁니다. 니느웨를 기다려준 만큼 요나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나도 안다. 네가 왜 성내는 것인지. 그렇지만 네가 왜 성내는지 한번 오르냐 생각해봐라 하면서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목회자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직분자로 앞에 나와 서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때로는 이해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서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 내가 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혹시 무엇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분노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밑바닥을 보면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분노를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를 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내가 옳으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문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되겠네요. 한국에 있는, 저는 아직 한 번도 뵈지 못했지만 우리 김도매 권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주영 지사님이 급하게 한국을 나가셨는데, 하나님 그 수술이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잘 집행되게 해달라고. 또 이순자 권사님이 한 열흘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무릎이 이게 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반에 두 달은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으시대요. 젊은 사람도 하체를 다치면 힘든데 연세 드신 분이 하체를 다치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이순자 권사님과 또 우리 김도매 권사님, 또 회복 중에 있는 이윤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과 화요일 날에 있을 우리 겨울 성령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느끼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순자 권사님 넘어지셔서 무릎에 금이가 하나님 몇 달 동안 꼼짝없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회복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지만 나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많은 성도님들이 이순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 월요일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도매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 수술이 잘 집도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님들이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윤희 집사님도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마음에, 그 신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겨울성령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넣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인 되어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많은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적하며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떼쓰며 기도하며 마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내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궁일함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명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함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겉모습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틀간 저희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뭐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짧은 메시지를 전했어도 평민부터 왕까지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이 성경학교 가운데 있다면 시간이 짧아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공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